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에스겔서 3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수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같이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절대 주관자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살아남을 족속이 없고 개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데 하나님,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과거를 묻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만이 용서된다는 사실을 알고 북한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덮고 간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받지 아니하고 용서받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통일이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보고 놀라고 놀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지 얼렁뚱땅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지난번에 우리 판문점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을 남북 정상회담 했는데 북한에게 의외적으로 그 방송을 그대로 다 내보냈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항상 편집해서 며칠 뒤에 어떤 사건 소식을 어떤 일들의 소식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쇼맨십이라 할까요? 우리 지도자는 이런 매력이 있어, 이런 센스가 있어, 이런 분이야 라는 어떤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을 터뜨림으로 북한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박수를 받기 위한 어떤 작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되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한 달 뒤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연기를 했고 그다음 우리나라하고 먼저 미국이 우리나라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하더니 어제는 또 뉴스를 들어보니까 김정은이가 또 다시 또 시진핑을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또 만나러 갔다. 무슨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우려하던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우려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우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 개인이 되었든 민족이 되었든 간에 범죄한 자들이
회개치 아니하는데 그들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쓰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과거에 1937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함으로 북한 전역의 모든 교회가 다 한꺼번에 배도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배도를 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해산했습니다. 해산. 그러니까 1910년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한일 합방이 일어나게 되고 1919년에 아니라고 우리는 독립국가라고 선포하다가 그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이 나라를 수탈 정책과 폭력 정책으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문화 정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예 이 나라의 조선의 역사를 없애고 그 다음에 언어를 바꿔서 일본 말로 다 창씨 개명을 하고 이제 1930년대부터 그 방법을 쉽게 말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이렇게 해서 바꾸려고 하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교육입니다. 교육을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가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일본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종교를 통일해. 왜? 기독교인들이 제일 반항을 하니까. 잘못된 걸 잘못했다 얘기하는 거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일본에서 그때 안 되겠다. 모든 종교의 국가의 의례를 국가의 이 일본을 천황을 숭배하는 일을 시켜라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그것이 결국에 전국적으로 가게 되더니 결국에 장로교가 버티다 1937년에 최종적으로 홍택기 총회장이 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교회를 세운 그 목적을 상실하고 끝까지 죽음으로써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북한을, 일본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했다 이 말.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패망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범죄, 약 50만 명의 우리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도해버린 거죠. 배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북한을 치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민족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예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 잘못했던 걸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6.25라는 전쟁으로 남북한을 다 쓸어버리는 이런 허락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남북한에 보게 되면 범죄한 민족에 관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 땅이 그를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죠. 그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을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의 북한에 있는 약 3분의 1의 기독교인들이 일사후퇴 때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다. 이게 그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아주 양호한 겁니다. 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땅이 그 주민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 땅이 그 주민을 그 죽임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피 흘려서 죽어야 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북한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죽음 가운데에 이렇게 있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묻게 하는 거죠.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신앙인만 남으니까. 그렇게 되면 핍박이 주어지게 되면 가짜 신앙은 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가라지가 다 뽑히고 그 다음에 곡식이 아닌 뭐죠? 쭉정이가 다 날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상황은 뭐냐면 그 땅에 기근이 임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에서 남유다 백성을 돌이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더러움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 열매와 밭의 소산
과일과 그 다음에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기근을 이제 없애는 거예요. 북한의 가장 큰 지금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북한 사람이 기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밥 좀 먹어보고 살자 그거예요. 밥 좀 먹어보고 살자. 핵만 개발하고 밥 좀.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걸 판문점에 와서 야수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평화해보자. 우리 이제 핵무기 그만 개발하겠다. 이걸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근에서 해방시킨 존재로 이 김정은이가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생중계 하다시피 북한이 처음 한 거예요. 처음 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기자, 수천 명의 기자가 와서 그 사실을 실시간으로 보도를 다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난 작전이라고 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북한의 평화 가져올 시기가 되었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잘 보세요. 백성들은 그 땅에 삼켜서 죽었잖아요. 3분의 2의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갔다 이 말이에요. 3분의 1은 토해내서 남한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작 그 땅에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피난 갈 수밖에 없었던 도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누가 만들었어요? 김일성이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일성이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김일성이가 자기 어머니가 강반석입니다. 강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가족이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목사들이 있는 아주 뼈대 있는 신앙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보에 의하면 김일성이가 중학교 때까지도 교회를 잘 다녔대요. 심지어 반주를 잘했답니다. 그래서 피아노 반주 성가대 반주도 했다고 그래요. 김일성이가. 그러니까 그 어떤 교회에 나와서 어릴 때 신앙을 가졌는데 이 신앙을 전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김일성 우상 숭배 체제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북한에 무슨 10대 무슨 그 공산당 원칙이 있는데 이것을 바꿨어요. 이것을 그전에는 뭐냐면은 수령 아바이라는 김일성만을 높이는 김일성이 모든 걸 따라야 된다. 그것이 인민이 할 도리다라는 어떤 10개 꼭 10계명처럼 만든 게 있다고요. 꼭 10계명처럼 만들어놨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을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약간 바꿨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자기도 이게 그 어떤 지도자가 되게 하려면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바꿨어요. 그 10개 조항을 약간 변경해서 바꿨는데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는데 그런 악한 자가 나온 거죠. 악한 자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므낫세가 가장 악하고 가장 우상숭배 많이 하고 가장 나쁜 왕이에요. 히스기야 아들인데도 히스기야가 남유다에서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훌륭한 왕을 하고 칭송되지만 그 아들이 그런 일을 범하듯이 마찬가지로 강반석의 아들 김일성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당사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죄인이 죄를 지었는데도 이 사람이 그 회개치 아니하는데 이 사람을 평화의 사도처럼 이 사람을 살려두는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남북한이 이렇게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김일성하고 정상회담 한다고 결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내려올 일이 얼마 직전에 갑자기 사망합니다. 김일성이 얼마 내려오기. 그래서 자 보세요.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에 이르는 3대 체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남한 땅에요 그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합니다. 김일성이가 350만의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6.25 전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밟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회담을 한다고 김정삼하고 결정을 했는데 못 왔어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평화회담을 한다고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두 대통령이 넘어가서 평화회담을 했을 망정 김정일이가 이날에 못 넘어왔습니다. 이번 세 번째입니다. 김정은은
우리나라에 넘어오긴 넘어왔으나 한 발자국만 넘어온 거예요. 판문점에만 이게 온 거예요.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악의 대명사를 그냥 아무런 회개도 하지 않는데 그냥 용납하게끔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것은 판문점까지는 밝게 해주는 거예요. 판문점까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 간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김정은 역할은 아주 잘한 역할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김정은이 와서 단 한마디에 과거에 잘못했던 걸 인정하거나 과거에 사과를 하거나 이거 한 것이 단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타예요. 제가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 김정은이가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여기까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우려가 현실로 지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매우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이가 자기 증조 할머니 때 가졌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고 회개해서 살아남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고요. 계산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범죄한 자가 모든 사람 앞에 평화의 사도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진핑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한다고 해서 지금 미국하고 풀어갈 미국 정상회담 안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지금 살 수 있는 문제가 북한에게 이미 공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한다고 정상회담 한다고. 이미 다 얘기를 해버린 상황에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나 모든 정보들을 미국이 다 알고 있어서 북한이 생목이 다 숨겨놓고 다 했던 걸 다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북한 꼼짝없이 이제는 김정은이 그냥 들통나게 생겼으면 결국 김정은이 정상회담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자 보세요. 범죄하게 되면 그 땅에 토해버리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삼켜버려서 죽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근이 이마에서 뼈저리게 계속해서 느끼게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기간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잖아요. 3, 4대까지 우상숭배의 저주를 출애굽 20장 5절에 70년간 딱 70년 되는 애가 올해잖아요. 1948년 9월 9일 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생겼으니까 9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3, 4대까지 우상숭배의 죄값을 문다 했으니까 그 죄값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차버린 거예요. 뭐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뭐 40년 정확히 숫자는 일치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어느 정도 이게 맞아떨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지금 이제 그동안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며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회복하심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복하심이 분명히 이것은 북한의 주민들에 관한 얘기지 악을 자행한 자들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자행한 것은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악을 자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갚는 거예요. 그 죄값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민족 앞에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인데 과연 이걸 하겠는가?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었으니까. 그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었으니까 그 가문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남유다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려서 기근의 해결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해줄 것이어서 이제 소출이 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이 백성들이 자유롭게 거주해서 그 땅에서 후손들이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신 이유가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가 엊그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관자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죄는 반드시 벌하시고 선한 행위는 반드시 상 주시는 그런 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 잘못했던 우상숭배의 죄값을 하나님이
물어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냈어요. 70년 동안. 이제는 그렇게 고통받게 한 그 족속, 바벨론 족속이죠. 이 족속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고 다 멸해버리듯이 김일성 그 집안의 이 공산당 체제를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그 방법이 없는데 오직 방법은 한 가지예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한의 공산당,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 우상 숭배 체제에 잘못됐던 것을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고요. 과연 그렇게 될까? 미국은 그걸 요구할 겁니다. 인권을 유리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회담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말 한마디도 못 던져봤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를 하나님이 그냥 세운 종이 아니에요.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인권 유린하는 것 중단하도록. 지난번에 어떤 그 청년이 원비어인가요? 어떤 청년이 갔다가 그냥 뇌세 상태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참 북한의 인권이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 사람, 미국 시민권 없이 대한민국 사람 지금 6명이나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있습니다. 보도를 안 해서 그러지. 인권 얘기 안 해요. 지금 우리나라 인권 얘기 안 하고 오죽 평화만 얘기하는데, 성경은 평화가 오려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죄값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주민은 이제 70년의 기한이 채웠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죄값으로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평화가 올 것은 분명한데,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냐는, 그 지도자들이 잘못했음을 회개하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그걸 할 거냐?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김일성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긴 갔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더 보태서 그의 손자, 김일성의 손자에 있어서 이 청산할 수 있도록, 잘못된 걸 청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요나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요나서. 어떻게 해야 김정은이가 살 수 있는지. 김정은과 함께 내려온 그 북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천안함 사태를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단 한마디의 사과나 이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김영남 그 북한의 수상 최고에 있는 사람은 눈물만 팡팡 흘리고 갔어요. 그분은 뭔가를 아는 거죠. 이 나라의 진정, 북한의 인민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눈물만 흘리고 간 거예요. 제발 이 나라의 민족이 한 민족에서 통일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이 북한은 평화적 통일이 아닌 지금까지 모든, 그게 뭐예요? 무슨 통일이에요? 적화 통일만 지금까지 요구했지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지금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평화적으로 통일하겠다고. 생중계를 북한 전역에 다 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하셨다고 저는 믿고,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의 어떠한 역할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잊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북한의 인민들은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을 저질렀던, 죄악을 저지른 장본인들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죄값을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살게 하려면, 그들도 한 사람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지금 김정은과 그 공산당 일당들이 이 당과 군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그래서 최고의 순회가 아닙니까? 근데 군이야 뭐 명령한 대로 할 것이고 당이 중요한 것인데, 그게 바뀌려면 어떻게 할 거냐?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회개의 대표적 사례가 뭐냐? 바로 이 적은 민족 니느웨, 이 나라의 아수르의 수도이던 이 니느웨, 이 어떤 평양에서 이 회개가 나오면 살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제가 가장 바라는 좋은 게 뭐냐면 김정은이가 미국과 정상회담 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권을 유린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지금 억류되어 있는 사람은 놓아주며 이 나라의 정치범 모든 것을 다 풀어주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서 인권을 존중해 준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 이런 회개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김정은이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가까웠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때는 가까웠는데 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 이 범죄를 저질렀던 그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니느웨 백성처럼 그 평양에서, 그날의 수도에서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 우리 공산당들이 잘못해서 회개하는 거, 이게 나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기도를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왜? 기왕이면 김정은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니까. 김정은이도 사람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4절부터 봅니다. 요나서 3장 4절 니느웨 사람들이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릴 때 왕이, 이 아수르의 제18대 왕이죠. 아수르단 3세인 이 왕이, 여기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역사가 나와요. 아수르단 3세입니다. 이 아수르단 3세가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았어요. 회개의 표시를 정확히 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지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것은 비핵화라기보다는 북한의 인권이 전 세계 18년인가요? 몇 년 동안 가장 최악입니다. 북한의 인권이. 이 순위를 매기는데 가장 최악이에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우리 평화하자 이렇게 해서 평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혹시 그랬을지 모르지만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인권의 문제 반드시 언급할 겁니다. 미국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트럼프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아예. 안 쓸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나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뭐냐? 이 북한의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 그 장본인들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이 회개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인권을 존중해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라는 사항은 이제 이 북한을 개방을 해서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단계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게 북한이 할 거냐? 우리 지금 공산당 지도체제만 인정하면은 핵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과연 인권에 유린된 단 한 사람을 남기지 않고 다 해방 풀어주겠다 얘기할 건가? 그 다음에 이 북한도 자유롭게 정보를 듣고 알 수 있도록 자유롭게 놓아줄 건가? 이 단계로 나가는 것이 최종의 좋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김정은은 위험합니다. 김정은은 위험해요. 여기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가장 수십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평양에서 이것을 만약에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북한의 주민도 살고 북한의 지도자들도 살고 이 남한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그 석유가 매장량이 북한이 7위래요. 7위. 개발을 안 해서 그러지. 전 세계에 어떤 그 지하 자원이 메디 안에, 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가 북한이에요. 개발을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나라가 만약에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때가 지금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일자리가 없느냐? 북한이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려고 그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데 기왕이면 한 사람도 안 죽고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러한 세계로 회복이 되는 거, 이것이 가장 바라는 건데 지금 그것은 하느냐 마느냐는 김정은에게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김정은에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기도예요. 기도해 주는 게 마지막 단계인데, 그럼 우리가 김정은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7절부터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7절 10절. 그렇게 회개했더니 어떻게 됐냐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왕과 그의 신하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북한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지금은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하기 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진정 평화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체의 어떤 행위들을 해서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 과거에 이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니느웨처럼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야 하는 거예요. 떠나야. 말만 평화에 담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정확히 보여야 하나님께서 북한의 김일성 이 3부자에 해당되는 김정은이도 살려주고 그 지도체제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때가 돼버렸어요. 9절 10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했더니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북한의 주민들은 70년의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겪어서 죄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평양은 봄이 올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쨌든 봄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부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지도부가. 우선 남북한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선포를 해놨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러다가는 나중에 김정은이 망명한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왜? 선포는 해놨는데 그대로는 안 될 것 같고 미국은 정보를 다 알고 있고. 근데 저는 끝까지 남아서 강포에 떠나고 있다는 것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북한이 개방으로 나와서 그 인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이 합쳐져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말 이 나라의 통일에 얼마나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싸우고 살았어. 땅덩이도 적은데 하나가 되었어. 정말 진정한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것이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계속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회개의 길 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당하는 것 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이제 평화의 길로 나오려고 판문점까지 나왔는데 이제 이 진짜 북한 땅의 모든 구역마다 봄이 오게 하려면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지 않는 한 그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역사였으니 김정은이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누군가를 통하여 김정은이가 마음이 바꿔지듯이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한에서 먼저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북한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북한 지도부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되 이 북한의 지도부의 회개의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떠나셨습니다.